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누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가상칠언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이제 어머니를 부탁한 거, 세 번째 말씀 그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갈성입니다. 모갈성.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는 1, 2, 7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9장에는 3, 5, 6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네 번째 기도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5절과 26절 25절부터 27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이 이 어머니를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초기에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 중에 하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처음 세 가지 말씀이 세 말씀 전부 다 이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자기의 가장 극심한 고통, 특별히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거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플 때 보통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나 그런 정신이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든 것들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기도하기가 먼저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아픔을 생각하기가 먼저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에 세 마디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생각하신 것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원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러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한편 강도를 생각해 주셨죠. 그리고 그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한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달려있는 그 십자가 앞에 누가 지금 서 있어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하여 주시고 그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이제는 장남이 죽으면은 이 마리아를 모실 그런 사람이 물론 동생들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효자가 없을 정도로 참으로 효자로서 어머니를 잘 이렇게 모시고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장남이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하지 못하는 이 육신적인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이제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세밀한 부분에 그 감정을 잘 터치하거나 만지거나 하지를 못한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배려를 하고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것들을 세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또 많은 고난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야지 고난당한 사람들의 세밀한 부분들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이렇게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 사랑에 대한 마음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소홀한 면이 하나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벽한 효자가 아무도 없겠지만, 다 조금씩 부모에 대한 죄가 있지만 완전한 효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효자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한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말했는지를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며 그리스도시잖아요.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이지만 동시에 마리아에게는 플러스 자기가 낳은 육신의 아들인 거예요. 자기 뱃속에서 자기가 10달 동안 잉태해서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 됐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이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가족들과는 좀 떨어지셔서 이런 공적 일을 하셨지만은 그 전까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머니 밑에서 클 때에는 그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이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로서 그렇게 육신의 정도 다 주고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마침내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5절 시므온의 예언인데 그것을 이제 마리아에게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는 것은 특별히 마리아에게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먼저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자기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든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이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차마 앉아있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이렇게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마음이 아파서 아마 계속 울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랑하는 자기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디 갔죠? 도망갔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그래도 양심이 좀 찔려서 멀리서 쫓아온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가 사도 요한이고 하나가 베드로였던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곁에 남아있던 유일한 제자는 사도 요한 한 명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 곁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에 그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고 가장 먼저 죽기로 돌아온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 거예요. 여기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가 다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주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와의 관계도 여기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떳떳하게 서 있었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죄송스럽게 죄책감 속에서 서 있었겠어요? 죄책감 속에 서 있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품에 누워서 그렇게 사랑받던 제자인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니 이제는 얼마나 그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있겠어요. 모든 제자는 다 떠났지만은 자기만이라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도 생각해 주셔서 그 사도 요한과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머니를 맡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중요한 이 사명을 주심으로써 사도 요한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여.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것은 이 어머니를 경시하는 그런 예의 없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존칭어로도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구세주로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 또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여자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들로서의 관계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영적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당신의 한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당신의 관계는 이제는 구주와 또 구원받은 그런 죄인으로서의 관계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맺어진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참된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의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와 함께 이제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마리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기도의 영사로 힘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부탁한 일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까지 배려하는 그런 사람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더 이상 이제 육신적 관계로서 예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 또 주로 생각하고 또 믿고 따라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 여자여라고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또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제 목마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프린트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면 관련 성구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을까? 시편 22편 다윗의 시인데요. 22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네. 여기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또 15절에 보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또한 이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여기서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96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 이것도
목마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께 주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해면은 그 스펀지 같이 많은 그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다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이제 긴 갈대와 같은 식물인데 스펀지와 같은 그 바다풀을 이제 긴 갈대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라고 나오는데 이 쓸개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시는데 여기서 신포도주는 받으세요. 신포도주는 그 음료수 대용으로 쓰던 것이고 쓸개탄 포도주는 이제 마취제 효과가 있는 그러한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런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취제 성분이 있는 그러한 포도주는 받지 않으시고 이 음료수가 된 신포도주는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든지 성경을 붙들고 또 성경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그렇게 힘을 쓰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실현하는데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의무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을 순종하고 믿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말씀을 이루시려고 힘을 썼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목이 마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첫째로는 참된 인간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는, 천사에게는 없는데 인간에게 있는 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천사는 어떤 목마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인간들이나 또 이런 육체를 가진 동물들만이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느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목마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느끼셨다는 것은 이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를 수 있는 참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런 또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신 거예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욕구와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것이 목마른 거예요. 뭔가 충만하고 채워지면은 더 이상 욕구할 것도 없고 욕망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을 텐데 뭔가 충만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욕망이 나오고 욕구가 나오고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에게 이 목마름이라는 욕구를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안 주셔도 될 텐데 그냥 천사들처럼 목마름을 못 느끼는 그러한 피조물로 창조하셔도 될 텐데 왜 목마름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먹어야 배부르고 마셔야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셨던 것이죠. 타락 전에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뭘로 채워주셨죠? 동산나무의 각종 실과를 다 풍족하게 먹고 그다음에 강이 사방으로 흘러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강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물도 풍족하게 아주 그 당시 창세 때의 그 생수라고 하면 지금의 생수랑은 비교할 수 없게 아주 순수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아주 건강하고 마시면 맛이 있고 아주 갈증이 해갈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생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마시고 먹게 하고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참된 만족을 누렸던 것이죠.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영적인 먹고 마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먹고 하나님으로 마시듯이 하나님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겐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러한 육체적인 욕구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먹고 마심을 통해 참된 포만감과 만족과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너희의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일반 은혜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인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불신자들에게 남아있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해서 나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질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세상의 물질을 보고 이 물질만 있으면 나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느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 100억만 있으면은 나의 마음이 참 평안할 것 같다. 아니면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에 마음이 다 꽂혀서 이 옷, 이 가전제품만 사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돈을 모아서 산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뭐가 와요? 허전함이 오는 거예요. 한 물건을 아무리 좋은 걸 사도 한 열흘 지나면은 이제는 그것이 허전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해요. 육체적인 쾌락도 그렇고 세상의 권력도 그런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려면 채울수록 그것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과 욕망은 더 커질 뿐이에요.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이제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때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체험을 아무런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체험을 얻지 못하는 완전한 가람의 상태와 완전한 빈곤의 상태와 완전한 목마름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매일 왕과 같이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로 자신의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려보려고 매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매일 잔치를 베풀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또 허전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어떻게든 쾌락을 즐겨보려고 하지만 그걸로 완전한 체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육신적인 일반적인 은혜도 다 거둠을 받고 이제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는 은혜조차 얻을 수가 없는 영원한 목마름의 상태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목마름의 상태예요. 육신적인 목마름의 극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목마름, 영적 공허함, 마음의 텅 빈 마음,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움과 우울함과 슬픔과 근심과
그 불안함과 두려움의 모든 극치를 다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텅 빈 마음. 그 어떤 하나님 사랑도 없고 사람도 없는 완전히 텅 빈 마음. 지옥에서는 마귀와 함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를 미워할 것이고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온갖 거짓된 사람들과 서로를 미워하고 물고 찢고 죽이려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에서 한 명의 가족도 한 명의 친구도 없이 각각이 다 홀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아무런 이 세상에서 누렸던 음악이나 음료수나 어떠한 유흥과 즐거움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전적 목마름과 가난함과 극도의 고립감과 공허함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의 그 목마름을 우리 모든 죄인들이 경험해야 됐어야 했는데 우리가 죄값으로 당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목마름의 상태예요. 그 영원한 목마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누가 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택한 백성의 그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영육 전체의 목마름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마름만 경험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목마름까지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느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영원히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경험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고립된 여인이었어요. 영적 목마름에 아주 깊은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한 남편 여럿을 이제 바꿔가면서 교제해 봤지만은 거기에도 참된 만족이 없었고 동네에서도 어떤 죄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끼리도 교제하지 못하고 그 정오에 해가 가장 뜨거울 때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을 피해서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또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 할 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원수 관계였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 하였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 달라는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적 생수를 통해서 영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영혼의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그 물동이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생수요 나의 영혼의 참된 만족임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자에게는 참된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이 영적 충만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도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모든 다른 욕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내 속에서
진실되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영육 전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 다 날 버리고 떠나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사랑과 충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믿는 자의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죄와 세상과 싸울 이길 힘이 나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죄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까지 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마셔봤기 때문에, 누려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마름을 당하사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생수로 믿고 마시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터 보세요. 프린터 보시면 그 요약 해설에 보면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뭘 완성하셨냐? 그 대형과 대행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신조에도 나와 있거든요. 신조에 보시면 그 16페이지, 헌법 16페이지 신조에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헌법 16페이지 신조 7번에 보시면 7번 중간쯤에 보시면 그 죄인을 대신하여 나오죠?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이것이 대신하여 복종 순종하셨다고 그래서 대행, 그 능동 순종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의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신 우리는 대신 우리는 순종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해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순종을 못하는 면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 주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신 형벌 받으신 걸 가리킵니다. 대행, 수동적 순종이라고도 이제 교리적으로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그래서 대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신 면, 순종하신 면, 대신 행하신 면, 순종하신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면, 대신 형벌 받으신 면이 있습니다. 그 대행과 대형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면, 대행, 의를 이루신 면, 그 다음에 대형,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신 면, 대신 우리를 위해 형벌 받으신 면. 그것이 이제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 사역이에요. 객관적 구속 사역. 모든 죄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구속의 그 일을 하신 면.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그 구속 사역을 주관적으로 내가 믿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로, 사역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 어떤 구세주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구속에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뭐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대행과 대형입니다. 대행이 뭐예요? 대신 온전히 순종하신 면, 다른 말로는 능동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은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는 면이 근데 우리에게는 없죠. 그럼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완전히 순종하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순종한 완전하신 의의 옷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내가 입으니까 이 의의 옷은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한 다 이룬 그 의의 옷을 내가 입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 형벌 받아주신 대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일단 지은 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완전히 순종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이 우리에게 둘 다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또 완전히 순종하는 면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 순종하는 면을 대신 순종해 주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가 정가가 됩니다. 의정가, 죄정가. 따라해 보실까요? 의정가, 죄정가. 의정가, 죄정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의는 우리에게 전가돼요. 예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전가돼서 나는 의의 옷을 입고 내 죄는 누구에게 전가돼요?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 안에서 사함을 얻게 되고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시켜 드리고 예수님의 의는 내가 전가받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신 공로로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성경적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진리들을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십자가상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받고 생각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